따라하시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행전이라는 말은 행동을 전한다, 삶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행전이다. 왜 그러냐 하면 1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2절 보세요. 시작. 무엇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5절 시작. 자, 요한은 요단강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임하시면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8절 시작.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16절 시작. 예. 자, 누가 이제 유다를 지목했어요? 성령이 유다는 이제 자기 길로 갔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성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뭐냐? 사도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가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근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읽을 때 무엇에다 동글뱅이를 해야 될까? 무엇에다 밑줄을 그어야 될까? 예,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긋고 빨간 줄을 긋고,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사도들을 인도해 가셨구나,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제 사도행전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하면 이 내용을 시작. 그런데 데오빌로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반신반의하는 데오빌로, 이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은 몇 장 몇 절일까?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나아가서 뭐가 된다?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동심원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심원 알아요? 물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물이 어떻게 해요? 저 바깥부터 물이 막 이렇게 확 크게 여울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바깥으로 나가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여울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어떻게 됐죠? 5대 비전.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향파주 성시본부, 그 다음에 한국교회 개혁모델, 북한선교 전초기지, 그 다음에 세계선교 중심센터. 이게 무슨 원리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동심원의 원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번져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뭐예요? 지역사회. 언제나
자기 지역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교회는 엉터리 교회. 막 목사님이 지역에다 간판을 걸어놓고 저 서울에 가서만 노는 사람, 가짜.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교회는 반드시 자기가 터를 잡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화 중심. 지역사회는 무엇으로 점령할 수 있다? 주먹으로? 총으로? 계속 답을 해야지 못들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는 무엇으로 점령할 수 있다? 주먹으로? 예, 총으로? 예, 돈으로? 문화로 우리가 점령해 나간다. 그래서 거룩한 문화,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양시, 파주시 우리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 고양시, 파주시에 뭐를 한다고요? 성시화, 거룩한 도시를 만든다. 고양시 파주시가 거룩하지 않은 일 하면 기도해야 되고 데모도 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시 본부가 돼야 된다.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한국교회 개혁 모델.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개혁입니다. 우리가 6만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고 정성진 목사가 수많은 목사님 중에 위대한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될 하나의 가치가 있으니 그 뭐라고요?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늘 새롭게, 개혁은 네가 고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네가 문제야. 그러면 남을 찌르는 동시에 요 하나는 하나님 엉덩이를 찌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우 따고 이놈이 뭐 하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여기 세 개는 뭐라고 해요? 너나 고쳐라, 너나 고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지적질해야 돼요? 내 탓입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심장은 두드려 줄수록 강한 거예요. 너무 두드린다고 몽둥이로 두드리면 안 되고 손으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바른 말하고 왜 여러분들이 개혁을 해보고 싶은데 싸움박질이 날까? 지적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고쳐야 된다. 이게 개혁에 우리 교회가 웃으면서 개혁하는 이유예요. 정성진 목사가 조금이지만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부터 고쳐야 된다? 나부터 고쳐. 서로 다 자기를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가면 어딜 가야 돼? 북한. 여기가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데 우리가 큰 교회를 주신 것은 뜻이 있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북한 선교 전초기지. 그래서 이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멀리 돌아가야 돼요. 멀리 돌아가서라도 북한은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영원한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면 여러분들 모두가 북한 선교 헌금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들어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선교 헌금 다 드리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적어도 애들도 1,000원이라도 한 달에 꼭 북한 선교 헌금 해야 됩니다. 액수에 다가가는 말도 되질 않아요. 저는 10만 원 합니다. 저는 부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정성진 목사가 얼마 버는가 봐가지고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북한 선교 헌금 해야 합니다. 벌써 머리를 딱 굴리느라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인간은 여시 같아가지고 짱구를 얼마나 순간적으로 굴리는지 몰라요. 내가 공개할게요. 제가 보너스 없이 월급 450만 원 받아요. 근데 월 10만 원을 뭐로 드린다고요? 북한 선교헌금으로 드린다. 그럼 여러분들도 계산 딱 해가지고 딱 드리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을 했어요. 두고 볼 거예요. 하나님 사진 찍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계 선교 뭐가 된다? 언제나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동심원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슨 원리로 만들어졌다?
동심원 원리로 복음은 여울져 가야 된다, 번져 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1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1장의 내용은 따라서 제자의 보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제자들이 버선 신었나? 이러지 말고요. 보선은 보완했다. 선출해서 보완했다. 누가 탈락했어요? 가룟 유다가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 벌써 맛이 좋잖아요. 23절 시작. 그런데 26절 시작. 그러니까 12명을 맞출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마띠아를 놓고 무엇을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 막 그저 선거전 했잖아요. 그래서 돈도 쓰고 밥도 사주고 고무신도 사주고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다.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다. 이것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방법이었어요. 기도한 사람들은 막 선거운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꼭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어떨 때 임한다고요? 기도할 때 임한다. 자, 13절 시작. 어디에 올라갔어요? 다락방은 올라가면 계속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막다른 골목에서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 시작. 어떻게 뭘 같이 했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와 같이가 같은 뜻이에요. 그죠?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에요. 같이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뭐 했다고? 기도했다. 모이면 뭐 해라? 함께 모이면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어떤 원리로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모임 속에 중보기도 팀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가령 성가대도 뭐가 있어요? 중보기도 팀장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중보기도 팀장이 있습니다. 구역에도 이렇게 중보기도 팀장이 있어서 모든 모임 속에 중보기도 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장은 그 팀의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내용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막 어렵게 이렇게 기도 카드를 매달 모아서 발행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기도 카드를 전부 기도 제목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인쇄비가 남아가지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죠?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장에서 여러분들 1학년부 모임, 성가대 모임, 축구 선교팀도 모든 팀마다 전부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 팀장을 세워서 모아서 그것을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 모든 팀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 기도하라? 네, 다락방에 기도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는데 어떻게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하여, 오직 그냥 뭐든 집중하여, 그런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집중해야 돼.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술형 기도입니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반복해서 하는 주술형 기도를 한다. 남묘호랭견, 남묘혈행견, 남묘혈행 이렇게 해서 남묘혈행하다 병도 고쳐요. 막 집중해가지고 남묘혈행만 부르니까 막 귀신이 임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 주술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왜 자꾸만 같은 기독교인데도 삐져가는 거냐? 천주교인들이 그 하나님 앞고 대화를 해요? 주술을 외워요? 주술을 외워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뭐예요? 묵주가 뭐 하는 거예요? 염주, 묵주 이게 횟수를 세는 거예요. 돌리면서. 우리도 하나씩 가질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자, 이걸 언어 유희로 말하면 기도라는 말이 우리가 둘이 있는 걸 아세요? 한자어로. 하나는 이런 기도고 하나는 숨이 다니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해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 누가 하더라고. 목사님, 기도가 막히면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앞에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기가 막힌다는 건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는 삶이에요. 살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원활하지 않죠? 막 이게 뭐죠? 천식이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수영해야 돼요. 천식에 무슨 운동이 좋아요? 수영이 좋아요. 등산이 좋아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게 뭐냐? 자기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 다음 세계와 열방을 위한 기도, 이렇게 동심원 원리로 이것이 여울져 가는 것, 이 기도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점점 여울져서 너의 문제, 우리의 문제, 그리고 세계 열방에 관한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 꼭 13절, 14절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다이나마이트 있죠? 그것의 그 원어가 원조 원어예요.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듀나미스에서 뭐가 나왔다?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권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귀를 대적합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권능받은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지고 뭐를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은 뭐를 보존했다고 그랬어요? 뭐를 보존했다고 그랬어요? 제자, 사도들을 보완했어요. 지도자들을 세우는 조건이 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의 덕목은 뭐라고요? 성질이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막 여전도회 회장, 권사회 회장 이렇게 보면 성질이 지랄스러워가지고 1년 동안 정말 평지풍파를 걷고 막 배가 막 그냥 매일 멀미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간다. 나 교회는 좋지만 막 언 때문에 난 못 나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질이 충만하는 거예요. 성질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센 편이겠어요? 제가 쓰죠. 이름이 정성질 벌써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절대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충고를 하면서도 그 상처를 어루만질 줄 알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지도자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그 다음에 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직장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자,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가까운 예를 들면 조폭이 살인을 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조폭이 살인하는 걸 증언했다가 내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분명히 본 사람으로서 말하지 않으냐 할 수 없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법정에 나가서 내가 저 사람이 칼로 찌르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 사람은 감옥에 보냈지만 나도 그 악당들의 패거리에 의해서 칼로 맞았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게 됐느냐? 마터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순교자라고 하는 마터가 됐다, 그런 말이. 그래서 증인은, 위트니스는 바로 뭐가 됐다?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데오빌로에게 증언하는 글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감옥에 갇히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내게 피해가 올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